여러분, 오늘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1번, 아주 옛날 옛적부터 그냥 원래 있었다. 2번,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생겨났다. 놀랍게도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했던 천재들도 이 문제로 수천 년 동안 머리를 쥐어뜯으며 싸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아인슈타인까지, 심지어 100년 전까지만 해도 과학계의 주류 의견은 우주는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하다는 것이었죠. 이것을 정상우주론이라고 합니다. 우주는 그냥 저기에 늘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청동기 시대의 고대 문서 하나가 아주 당돌하게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문장은 종교적인 고백을 떠나서 과학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무모하고도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주에는 시작 버튼이 있다는 선언이죠. 당시 사람들은 우주가 시작되었다는 개념조차 희미했을 때입니다. 오늘은 종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대 텍스트가 묘사한 우주의 탄생과 최첨단 현대 물리학이 밝혀낸 빅뱅 이론이 어떻게 소름 돋게 겹쳐지는지, 그 기묘한 평행 이론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잠시 후 여러분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시간을 20세기 초반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최고의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조차 우주는 영원불멸하고 고정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상대성 이론을 계산해 보니 자꾸 우주가 팽창하거나 수축한다는 결과가 나오자 그는 당황합니다. 이럴 리가 없어. 내 계산이 틀렸을 거야. 라며 억지로 우주상수라는 숫자를 끼워 넣어 우주를 억지로 고정시켜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주가 움직인다는 건 과거로 돌리면 시작점이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시작이 있다는 건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시작을 하게 만들었다는 설계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당시 과학자들은 이걸 본능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과학은 관찰 가능한 현상을 다루는 것이지 창조 같은 철학적 문제를 다루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1929년 에드윈 허블이라는 천문학자가 인류 역사를 뒤바꿀 사고를 칩니다. 밤하늘의 은하들을 관측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어? 저 별들이 우리한테서 점점 멀어지는데? 그것도 멀리 있는 것일수록 더 빨리 멀어지네. 우주가 풍선처럼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비디오를 거꾸로 되감기 해볼까요? 내일 더 커진다면 어제는 더 작았겠죠. 1년 전엔 더 작았고 100억 년 전엔 훨씬 작았을 겁니다. 그렇게 계속 되감기를 하다 보면 결국 우주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한 점으로 모이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부피는 0에 수렴하고 밀도와 온도는 무한대인 상태. 과학자들은 이것을 특이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약 38억 년 전 어느 순간 이 특이점이 폭발하며 시공간이 태어났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빅뱅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 빅뱅 이론을 처음 수학적으로 제안한 사람이 벨기에의 신부님 조르주 르메트르였다는 거예요. 당시 과학자들은 신부님이라서 성경 창조론을 과학에 끼워 맞추려고 작정했구나 라며 비웃었습니다. 빅뱅이라는 이름도 원래는 펑 하고 터졌다는 거냐? 웃기시네 라며 비꼬려고 만든 조롱 섞인 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과학이 맞았습니다. 우주에는 명확한 생일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빅뱅 이론의 가장 골치 아픈 점이자 성경의 가장 독특한 점이 만납니다. 바로 무, 즉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빅뱅이 텅 빈 우주 공간에서 어떤 물질이 폭발한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물리학자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요, 공간 자체가 없었습니다. 빅뱅 이전에는 공간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없는 무의 상태였습니다. 다시 창세기 1장 1절의 단어를 뜯어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창조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바라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아주 특별하게 사용됩니다. 인간이 재료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드는 행위에는 절대 바라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바라는 오직 완전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행위에만 쓰입니다. 아무 재료도 없는 상태에서 존재를 끄집어내는 것. 이것은 현대 물리학이 말하는 시공간과 물질의 탄생 이전엔 물리적으로 아무것도 없었다는 개념과 소름 돋게 일치합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도 생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빅뱅 이전의 시간을 묻는 건 북극점에서 북쪽이 어디냐고 묻는 것과 같다. 북극점 자체가 북쪽의 시작이듯 빅뱅 자체가 시간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태초에라고 시작하는 것은 신이 시간이라는 차원 바깥에 존재하다가 시간이라는 트랙을 깔기 시작했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현대 물리학도 우주와 함께 시간도 태어났다고 말하죠. 3500년 전 고대인들이 시공간의 상대성을 이해하고 썼을 리는 없는데 그들이 남긴 묘사는 현대 과학의 최전선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제 우주 탄생 직후의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빅뱅 직후 우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뜨겁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쭉한 죽 같은 상태였죠. 과학에서는 이 시기를 우주의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빛의 알갱이인 광자들이 주변의 전자들에게 부딪혀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우주가 팽창하며 온도가 점점 내려가자 어느 지점에서 전자가 원자핵에 붙잡히면서 갇혀있던 빛들이 일제히 우주 전역으로 쏟아져 나갑니다. 이것을 광자 분리라고 부르는데 우주 전체가 처음으로 환하게 밝아진 말 그대로 빛의 탄생 순간입니다. 자, 창세기 1장 3절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해와 달은 넷째 날에 만들어졌다는데 어떻게 첫째 날에 빛이 먼저 있을 수 있나? 하지만 과학적 순서로 보면 이게 맞습니다. 항성, 즉 해와 같은 별이 생기기 훨씬 이전에 우주를 가득 채운 복사 에너지가 먼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고대 문헌의 순서가 현대 우주론의 타임라인과 일치한다는 점, 정말 기막힌 우연 아닐까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물리학에는 미세 조정 우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우주가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물리 법칙의 상수들이 아주 미세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빅뱅 직후 우주의 팽창 속도가 지금보다 10의 60제곱분의 1만 달랐어도 우주는 이미 붕괴했거나 아예 별이 만들어질 정도로 흩어졌을 겁니다. 중력의 세기가 아주 조금만 강했어도 우주는 생명이 태어나기도 전에 다시 수축해 사라졌을 것이고 조금만 약했어도 행성들은 형성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은 마치 수만 개의 다이얼이 달린 기계에서 모든 다이얼을 소수점 수십 자리까지 정확하게 맞춰야만 음악이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영국의 천체 물리학자 프레드 호일은 우주를 보면 누군가 물리 법칙을 가지고 장난친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였죠. 성경은 이 현상을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시적인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과학은 숫자로 그 정교함을 증명하고 있고 고대 문헌은 의도로 그 정교함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놀라운 지점은 우주의 미래에 대한 묘사입니다. 연력 제2법칙, 즉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따르면 우주는 질서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변해갑니다. 에너지는 사용될수록 쓸모없는 열 에너지로 변하고 결국 우주는 모든 에너지가 소모되어 차갑게 식어 죽어갈 운명입니다. 고대 대부분의 종교와 철학은 자연이 영원히 순환한다고 믿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듯 우주도 돌고 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시편 102편을 보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주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소모되고 낡아지는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주가 에너지적으로 소모되고 있다는 현대 물리학의 통찰을 3500년 전의 언어로 완벽하게 담아내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성경이 과학책이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창세기는 우주의 물리적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쓰인 논문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신과 인간의 관계를 다루는 문학적 종교적 텍스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직관의 방향성입니다. 인류가 원시적인 도구를 쓰던 시절에 어떻게 우주의 시작과 무에서의 창조, 시간의 탄생과 우주의 종말이라는 개념을 그토록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었을까요? 바빌론이나 이집트의 신화들을 보면 신들이 괴물과 싸우고 그 시체로 땅을 만드는 등 이미 있는 재료를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유독 법칙과 말씀, 그리고 무에서의 시작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파격적인 통찰이었습니다. 어쩌면 과학은 어떻게라는 과정을 설명하는 도구이고 신앙은 왜라는 목적을 설명하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이 두 영역이 빅뱅이라는 거대한 사건의 지평선에서 서로 손을 맞잡고 있다는 사실, 꽤 로맨틱하고 지적인 전율이 느껴지지 않나요?
천문학자 로버트 자스트로는 자신의 신과 천문학자에서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이성을 믿고 산을 오르던 과학자가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올랐을 때 그는 이미 그곳에 수백 년 동안 앉아있던 신학자들의 환영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과학의 언어와 고대 문헌의 언어가 만나는 신비로운 지점을 살펴봤습니다. 빅뱅이라는 찰나의 순간에 정해진 우주의 미세한 상수들, 그리고 그 속에 던져진 우리라는 존재.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의 연속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설계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우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이롭고 신비롭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상상력을 나눠주세요.